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나는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사람,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사람, 소개해주는 사람,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길을 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다 맞아요. 그런데요, 오늘 고린도 후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죠. 꼭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무거운 짐 든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도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줍니다. 세상 사람도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세상 사람도요, 자기가 경험해봤더니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소개해줍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헬라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향기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요, 유오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유오디아라는 단어가 향기, 향수라는 단어예요. 또 냄새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냄새, 여기서는 헬라어 오스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헬라어로. 그 번역된 성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어디에 쓰고 있는 단어인지 보면은요, 이 향기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의 향기를 가리킬 때 이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물의 향기.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 8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요, 위에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때 그 향기가 똑같은 단어인 이 향기를 쓰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노아가 홍수의 방주에서 나온 뒤 번제로 제단을 드렸을 때 그 번제의 향기를 여호와께서 흡양하십니다. 그걸 받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때 사용되었던 향기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머리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같이 앞부분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선 여기까지.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된 것은요, 여러분 잘 알듯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기게 된 것,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우리가 이긴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제물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계속 한번 다시 보겠어요. 그 뒤로요, 14절 계속 보세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맹세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맹세를 나타내신 하나님,
말입니까? 제가 금방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도 포함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말로 예수를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삶,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우리는, 그리고 중간에 쭉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중간에 빼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제가 원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원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희생과 제물 대심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향기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십자가 제물 대신 예수님의 향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향기라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1차적인 제물로 표현되고 있다면 이제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도 삶의 전체를 희생과 제물 대신 예수님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돼야 된다는 말씀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가 감당한 향기, 그리스도가 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향기.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그 향기가 곧 우리가 그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제물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말이에요. 지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시대, 바울이 살던 그 시대 입장에서 교회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오진 박해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어요. 2주 전에 말씀드렸죠. 바울요, 가는 곳곳마다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그게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에요. 그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다. 줄이고 굶고 헐벗고.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진박해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향기의 연장선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 이런 예수님의 향기 대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질문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에겐 그런 고난이 없는데, 우리에겐 그런 박해가 없는데, 지금 이 미국 땅에는 당시 바울과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데, 맞아요. 실제적으로요, 바울과 당시 교회들이 겪는 고난이나 박해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의 향기라고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희생과 헌신이라고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희생과 헌신이라고 볼 때,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 믿음을 보여주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스스로 한번 속으로 대답해요. 나는 예수님의 향기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복음의 능력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 그래서 그 냄새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요즘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의 영향력이에요. 아브라함의 영향력. 오늘 표현으로 바꾸고 말한다면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다. 예수님이 만약에 계신 뒤였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줍니다.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믿음을 본을 받게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해주고 전수해 줍니다. 그 결과 어때요? 그의 종 엘리에셀이 그렇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의 아들 이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삭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잖아요. 도망가자.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신 318명의 젊은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에 목숨을 바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는 작전에 참여합니다. 목숨을 바쳐 참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쟁 후 승리의 전리품을 남겨도 아무런 불평받을 말이 없어요. 여러분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기들이 가서 죽을 똥살병에서 이겼어요. 그렇다면 승리에서 얻는 전리품 다 자기들 몫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결정해요. 우리 거 아닌 것은 다 돌려주기로. 불평도 없어요.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그 믿음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을 든든히 서나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든든히 서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출발은 좋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출발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가나안 땅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다 보셨잖아요. 창세기를 보다 보면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온전한 믿음에 서 있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된다.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한 명도 없어요. 롯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요, 여러분 롯이 그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 믿음을 잃어버려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롯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방법으로 그는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만 우리는 그에게서, 롯에게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롯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문화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어 버릴 것인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흡수되어 세상의 문화를 다시 전하는, 세상의 죽음의 문화를 다시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도전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롯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건지 롯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다 롯의 곁을 떠난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아브라함은 강성해지는데,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롯은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결국 그의 가족들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아내는 또 소금기둥이 되고 3명 빠져나옵니다. 3명.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롯에게 구원받을 숫자에 제한을 준 것이 아닙니다. 제한을 주지 않았어요. 창세기 19장 12절 보세요. 창세기 1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다 이끌어내라.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내 사위도 좋다, 내 가족도 좋다, 내 딸도 좋다, 내 이웃도 좋다, 내 영향권에 있는 애들 다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말해서 구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말해갖고 구해라. 다 끌고. 그런데요, 그와 함께 했던 그 누구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받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 심지어는 사위될 사람들조차 농담으로 여깁니다. 무슨 얘기예요? 롯에게는요, 믿음의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 믿음의 영향력이 아무리 하나님의 얘기를 그때 가서 얘기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믿음의 영향력이 없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했다면 어땠어요? 어땠어요?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롯이었다면 어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롯이었다면 내가 믿음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가? 내가 믿음의 영향력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가? 내가 믿음의 영향을 내 이웃에게 줄 수 있는가?
내가 믿음의 영향을 내 부모에게 미칠 수 있는가? 내 믿음의 영향을 내 친척에게. 여러분, 영향력이 뭡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너 교회 다녔어? 나 몰랐어. 시대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너 예수님 믿어? 신기하네. 정말 몰랐어. 아니, 심지어는 너 예수님 믿어? 신이 죽었구나. 아니, 너 예수님 믿어? 난 네가 믿는 예수는 절대 안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 난 그 교회는 절대 안 믿어. 혹시 우리의 영향력은 이곳에 있지 않나요? 믿음의 영향력. 여러분, 롯이요, 소위 우리들 표현으로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던 때예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된 이유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서로 부유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어. 소유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서로 다툴 만큼 대등하게 있어요. 가축도 많아요. 보세요. 롯에게도 많은 소유와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보면요, 롯에게는 이런 부분이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해요. 뿐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서 있는 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는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어떤 영향력도 없고, 한마디로 우리말로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정도가 아니죠. 실은요, 무시당하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롯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창세기 19장 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자.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이 뭐예요? 한마디로. 네가 뭔데? 까불어. 네가 여기 우리 같이 살던 사람이야. 너 나쁜 애잖아. 거류민이잖아. 이방 사람이잖아. 이게 그냥 와갖고 한 대 맞을래? 이거예요 지금. 아예 무시합니다. 아예 무시. 그래서 롯을 밀치며 가까이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무시당하는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달리 너무 다른 모습을 우리 롯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위해서 무덤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땅의 원주인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대우합니까? 창세기 23장 6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누가 얘기하는가 하면 그 원주민 롯도 소돔과 고모라 원주민이 롯에게 막 무시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나그네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나그네 거류인이네. 그런데 원주인 헷 족속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같이 얘기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이 죽은 자 장사를 금할 자가 없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아주 손심을 씁니다. 물론 뭐 속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아브라함을 인정해가는 거예요. 인정. 아브라함과 롯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아브라함과 롯 함께 출발했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들에게 향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해족속은 모르겠죠.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르겠어. 나는 잘 몰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해족속은 그렇고요. 아브라함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늘 약속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서 선포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삶의 모습을 자신들의 가신들에게도, 아브라함의 가신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분명히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그러면 이 말을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아, 용사로 훈련됐구나. 아니면 종이니까 종으로 훈련됐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 그냥 노예시장에서 사고 파는 그런 종으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5장 2, 3절을 보세요. 2,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면서 3절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세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어떤 사람? 내 상속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귀했어요. 그렇게 많아. 아브라함은요 이들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젊은이. 창세기 14장 24절은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 이게 뭐예요? 지금 롯의 가족을 구하고 온 다음에 전리품 나눌 때 그 318명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냥 이들을 길러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속에서 길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이들을 길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상속자의 반열에 이들을 올려 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로 생각할 정도예요. 그래서요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문을 보았지만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성경은 자신의 종을 보내요. 종을 보내는 거예요. 종을 보내는데 당부를 하잖아요. 당부를 하는데 뭘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고. 그냥 아브라함이 야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 가서 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여기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스페셜하고 분명한 구체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믿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가.
좋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몇 날 몇 시 어디 가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거든요. 그랬더니 그 종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영어로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는지. 원하건대. Pray. He prayed. 기도. 종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길리운 자, 그의 가심, 그의 사랑, 아브라함 백성들,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창세기 24장 27절 보세요. 이르되 나의 주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 그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찬양. 믿음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쉽지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말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불평과 불만을 가졌을 겁니다. 가서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오라는데 어디에 가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되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 가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말을 따라 가겠어요. 성령 간다 한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선포하며 그 약속에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에 집중하면서 기도. 하나님을 믿는 자. 아브라함의 종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종의 말이 그대로 나와요. 나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요 이런 하나님을 이미 만나고요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 믿음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요. 체험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근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데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해 줍니다. 성령의 감동 정확하게.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냄새를 통해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생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냄새는 같은 냄새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이거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 똑같은 냄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똑같은 냄새를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듣고 마음이 찔림을 얻고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마음에 찔림을 얻고 그래? 너 죽어.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통해 사망에 이릅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 복음의 사역,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한계, 즉 주님과 함께하는 삶, 결코 인간의 능력이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누가 이 일을 감당? 바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도움만이 가능합니다. 냄새를 맡고, 냄새를 풍기고, 냄새를 맡고 생명의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도움만이 가능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도움,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뭐예요? 보혜사. 보혜사는 뭐예요? 돕는 사람, 돕는 자. 첫 번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결국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입어야 되는, 힘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그 능력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 무슨 증인의 삶의 영향력이에요. 믿음의 영향력. 오직 성령이 너 임하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금요일날 성령 축제가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 성령. 여러분 금요일 정말 완전 나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집에서 하지 왜 거기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그날 온 백성들에게, 그 모여있는 온 백성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성령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친척에게, 우리 부모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은요 그냥 임하지 않아요. 절대로 임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성령 기다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필요도 없었어요. 구할 때 간절히 사랑할 때, 간절히 받을 때. 이번 주 금요일날 성령 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오키팀 사역팀에게는 부탁을 했어요. 그날 오기 안 쉬면 저희가 혼날 줄 아시라고. 크게 해야 된다는 게 그냥 목소리만 커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부르시죠. 영향력에 영향. 정말 하나님한테 부르시고 의자 주여 채워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열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불씨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초대교회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열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어려우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고 건강적으로 어렵고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럴 때 속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상을 언제 일어나냐? 예루살렘이 가장 힘들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그들은 뭐였어요? 순찰들, 순경들의 눈을 피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받는 것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롯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줍니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되겠습니까? 그 성격은 내게 성령이 충만한가? 내가 성령을 갈망한가?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아니면 성령이 내 안에 없어서 그냥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것들 그대로 또 세상,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해요. 이웃들을 그렇게 돼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부터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받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8시입니다. 금요일날 8시입니다. 함께 모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 오버하면 내가 기도의 불씨가 되겠다. 내가 성령 충만의 불씨가 되겠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합시다. 이 시간에 찬양하는데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은 그것을요 그냥 헛되이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가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내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찬양하면서요 같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교영 못해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형제에게,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영향력을, 믿음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자비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옵시네. 하나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스도의 향기로 출발하는 자들을 저희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나는 누구 예수로 사는 저희들 나는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위해, 아버지 우리의 형제를 위해, 아버지 우리의 부모를 위해, 아버지 우리 이웃을 위해 아버지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롭게 소생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여러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결단을 해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래요.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세요. 기도,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매일 말씀 가운데 나가기로,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기로 결단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하세요. 저녁에 중매으로 하나님의 나가기를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을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성령 충만받게 되는 것이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미 베풀기로 약속한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세요. 간구하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금요일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힘들 수 있어요. 너무나도 시간이 안 걸렸어요. 그러나 결단하세요.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간단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주님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 신앙생활을 위해 내 습관을 바꾸는 훈련을 받겠습니다. 내가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열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불씨가 되길 결단합니다. 기도의 불씨, 성령 충만의 불씨,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불씨, 우리 디사이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불씨,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중매으로 결단합니다. 새벽 예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나눔의 삶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성령에 나갈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우리 사역팀들, 교육자들, 아버지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노동상이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출발함에 나가는 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결단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삶, 그 안에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고 믿으며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것을 갈급해하며 간구하며 주님만 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우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